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뭡니까? 은혜에 굳게 서라. 자, 따라합시다. 은혜에 굳게 서라. 예수 안에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굳게 서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11월과 12월 연말과 연초는 마귀가 가장 역사 많이 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마귀가 정말 역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요?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우리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는 게 대단하고 크고 그리고 엄청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풀은 땅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는 풀은 잘 자라지만 낫으로 베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풀도 꽃도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베드로는 이 서신을 읽는 독자에게 오늘 이 서신을 읽는, 원래 베드로 전후서는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순간에 임할 수 있음을, 예수님의 재림이 호련히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 생활을,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모든 신앙 생활을 우리는 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든지 TV를 보시든지 신문을 보시든지 예수님 재림으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뉴스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 심각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라. 오늘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전서 오늘 5장 12절
앞에까지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딱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확실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것 놀라요? 여러분들이 놀라고 또 놀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질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서 놀라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 세 번째, 천국의 확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세상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재림의 확신.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심판의 확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백보자 심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인류의 종말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후 심판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심판에 대한 확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어린 자나 연세 많은 분인 어르신들이나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전도 열매의 확신. 그래, 목사님 왜 전도합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12월 달에 전도 초청교회 합니까? 그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마지막, 상급의 확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사단이가 마귀는 이 땅의 평강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천국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 지만 멸망당하면 되지. 지만 지옥에 가면 되지.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역을 보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에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지체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기도생활도 말씀생활도 예배생활도 멀어지고 자꾸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목사를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꾸
자꾸 우리는 뭘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꿈을 꾸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성령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순종하면 되는 것이야. 성령께서 너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야?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자꾸 이상하게 내가 어떤 소리를 이게 뭐 1차원적 2차원적인 어떤 소리를 들어야 이게 주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 그거 아니란 말이죠.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해야 돼. 성령께서 말씀 읽어야 돼. 예배 드리러 나가야 돼. 성령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일이냐 주의 일이냐 예배 드리는 일이냐 내 중요한 일이냐 성령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12절, 13절, 14절은 결론이고 그 앞의 내용을 왜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신하여 오늘 8절을 보세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근신하여. 근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무장해야 합니다. 9절 말씀. 자, 오늘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게 삼킴을 당하고 먹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으로 대적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왜?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따라합시다.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10절에 잠깐 고난 받을 것이다. 잠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친히 너희들을 온전케 할 것이고 굳게 할 것이고 강하게 할 것이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무용의 고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 윤목사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신앙 심겨주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고, 그런 신앙 말하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유무용의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을 때 가정에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을 때 자녀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대교회는 21세기 교회는 목사들도 교인들도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느니라. 얼마나 육체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물질적 고난, 경제적 고난, 또 정신적 고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죄성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그런데 그 고난은 잠깐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굳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백발의 노사도입니다. 아시죠? 사도 요한이 한 100세 넘게 살았습니다. 그 외에 모든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백발에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핍박이 심할 때 거꾸로 십자가,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나는 바로 십자가 박을 못 박혀 죽을 깜이 안 되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나이 들은 노사도가 눈이 어둡고 손이 흔들려서 글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난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였습니까? 눈이 어둡고 손이 자꾸 떨리니까 대피를 해서 그것을, 자,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으면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피를 해서 실루아나가 수신자인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이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해서 대피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초대교회, 아시아, 소아시아 교회, 유럽의 교회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실루아나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루아나가 누구냐? 신라. 삼국시대 신라 말고요. 신라. 여러분들 이 신라는 뭡니까? 보니까 이 신라는 바울의 2차 전도 원정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신라를 갖다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는 로마 시민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서신을 받아 적고 수신자에게 전달한 사람이 신라입니다. 이 신라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한 사람이 실라였어요. 그때 옥중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려고 하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서 옥중의 간수와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네. 그래서 실로아느는 바울과 베드로를 돕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해서 앞장서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실로아느처럼 신라처럼 뒤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그런 실로아느와 같은 일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서의 주제가 뭡니까? 성도의 고난도 주님의 은혜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고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발 불평하지 말고, 제발 원망하지 말고, 제발 탓하지 말고. 광야교회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조리 죽은 것이 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왜 죽게 했습니까?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이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육안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한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하늘에 만나가 떨어 40년 동안 하늘에 만나가 떨어져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시원한 반석에서 시원한 물이 터져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교회 성도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제발 주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제발 교회와 성도들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그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물이 싫다가 물을 떠나면 물고기가 죽듯이,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그 존재의 의미가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서지 아니하면, 예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오늘 14절,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뭐래? 그리스도 안에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 바울은 맨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고 시작해서 오늘 5장 우리 14절에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 살롬, 에이레네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굳게 섭시다.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섭시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굳게 설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실로안에게 쓰게 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20절까지 쭉 내려올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 베드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다른 말로 말씀 위에, 성경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굳게 선다고 하는 말은 말씀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말씀 위에 자기를 건축한 사람은
세상에 온갖 고난과 풍파가 쳐와도 밀쳐와도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말씀 위에 자기를 건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자기를 건축한 사람은 세상에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 무너져서 형체도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은혜입니다. 네.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 나가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이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상황이, 윤목사가 이 진짜 중요한 말을, 내 상황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문제, 그리고 주께 받은 축복에 기대어 살면 안 되고, 내가 받은 축복은 얼마든지 손에서 떠나가고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네. 말씀에 자기를 건축해,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복음 20장 45절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중요한 말.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주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